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131쪽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는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령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제약순환이라는 그림. 그러니까 출애굽기부터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범죄합니다. 반역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은 시내산 정상을 주된 배경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시와 지침을 소개합니다. 반면 32장에서 34장은 다시 이야기 형식으로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벌어진 예기치 못한 정황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나라의 모습, 사나라에서의 이야기는 빠른 타락이에요. 그리고
그 타락한 백성을 죽이겠다고 하는 하나님, 심판하겠다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해야 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들의 딸들의 길에 달고 있는 금고리를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비롯한 삶의 지침을 줬다. 지침은 뭐냐? 율례와 계명이. 그리고 뭐예요? 어떻게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할 거냐라는 것을 위해서 성막을 만들 설계도를 줍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할 제사장들을 어떻게 제사장의 복장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참 우리도 살면서 중요한 건데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기다림을 보이는 신의 모습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상 숭배를 거부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이것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와 축복을 해준다는데 매일 고난의 연속이야.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어디 갔나 없어. 그러니까 조급해요. 뭐 보이는 게 필요해. 우리의 신. 그러니까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 우상들이 많은 거예요. 자꾸만 신을 보는 모습으로 그리려고 그래요. 백성들이 조급해서 아론에게 찾아와서 일어나서 좀 우리에게 뭐 보이는 신을 보여달라.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가 누구냐 보여달라. 그러니까 아론이 네 부인과 아들, 딸들에게 귀고리, 금고리를 다 가지고 와라. 아내와 딸들에게서.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은 그들에게서 그것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32장의 금송아지와 중보기도 이렇게 출애굽 시리즈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림이에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춤을 추며 그 금송아지에게 경배하는 게 나의 신이여 나의 신이여 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모습을 기도하여 막 춤추고 난리가 났잖아요. 송아지를 섬기면서.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을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모든 이 유일신 사상이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제외하고요. 우상을 섬기는 모든 종교는 엑스타시, 황홀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막 춤추고 막 뛰고 하는데 거기 동원되는 게 술이야, 술. 술을 먹고 자기가 술 취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막 춤을 추고 경배하는 모습. 이것이 이 우상 섬기는 종교의 특징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무당이 막 난리를 나잖아요. 이게 금송아지 사건이고요. 7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숫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십계명과 여러 가지 삶의 방법, 축복받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지금 신은 금송아지예요. 지금 모세와 만나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신의 산 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천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백성들은, 우매한 백성들은 자기 보이는 신 앞에서 절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이 모습을 보고 너 내려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려가! 쟤들이 타락했다. 미쳐 돌아간다. 우상을 숨긴다. 내가 그런데 저놈들 가만히 안 두겠다. 내가 다 죽여버리고 저들을 섬멸하겠다. 하지만 모세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모세 너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백성들은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오늘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그러는 것을 크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모세의 반응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모세는 그래 다 죽으면 나만 잘 되면 되지 이럴 수 있는데 아니야. 이걸 보고 우리는 모세의 백성을 향한 사랑 또는 지도자로서의 책임감.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직분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 언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의 주가, 개역성경에는 이 주가 여호와입니다. 그들의 여호와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거라 하고 말하게 하시려 합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오. 주님의 백성에게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노를 돌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어떤 이 재앙을 두고서 어떤 세계를 바라봐야 되느냐? 모세는 하나님 아니요. 저 백성들 다 죽이면 이집트 사람들이 야 너 죽이려고 끌어갔구나. 산에서 죽이고 바다에서 죽이고 그리고 땅 위에서 죽이고 다 자기 백성을 버리는 게 여호와 너희들의 주냐 하고 당신을 욕할 거다. 그러니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주님의 백성의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을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을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고 이삭에게도 약속했고 이스라엘 야곱에게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공이 뭐였습니까?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많게 해주고 너의 자손에게 여러 번 축복하고 유산을 주어서 영원히 축복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겠던 재앙을 거두어 주셨다. 이렇게 타락한 백성들 앞에 모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또한 제단을 섬기는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습니다. 제사장들의 옷을 어떻게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상, 이건 십계명과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성막과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느냐, 그리고 안식일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겨요. 화가 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저들을 다 멸망시키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는 자기는 큰 백성을 들고 자기는 축복하겠다고 하지만 모세는 아니요, 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에게 우리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을 다 죽이면 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다고 할 겁니다. 저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야,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더니 결국 다 산에서 죽이고 땅에서 죽였냐. 이런 원망 듣지 마십시오 하고 담대하게 간구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만약에 죄와 잘못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돌아서고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단하게 빠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돈과 황금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런 저희들을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모세가 간구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축복한 것처럼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